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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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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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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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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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사랑의 눈으로 우릴 바라보시네. 사랑의 노래로 주께 감사드리네. 사랑의 눈으로 우릴 바라보시네. 사랑의 노래로 주께 감사드리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우리들의 다양한 속셈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낙원교회 설립 41주년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2년 4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날 교회에 함께 모여 또는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이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시간에 묵상하지 않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용서함보다 우리의 죄책감이 큰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사오니 죄책감에서 벗어나 의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곳을 바라봐도 저곳을 바라봐도 사방팔방 온통 코로나뿐입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우리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지만 자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팔로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자녀들이 주님 나라의 소망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해이해진 마음에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예배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교육부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또 사회의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 또 군복무에 수고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원교회가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또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왔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건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승리의 양식, 축복의 말씀이 되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4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낙원교회 설립 41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낙원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마음 다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로 목사님이신 오장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지키던 성례식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올해 가을로 미뤄 지키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끈기 있는 열심으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제출하신 1, 2월 책갈피 중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한 이 봄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참된 의미를 깊이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낙원교회 창립 41주년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이 가락동 지역에 낙원교회를 41년 전에 설립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은혜 부셔서 우리 낙원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41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1년을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초창기부터 오늘까지도 헌신 충성 봉사하며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한 가지로 말씀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뒷사람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했고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성도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되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갈대아우로 본고향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아낌없이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입고 거하고 쓰는 것보다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거의 50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했고 교회를 설립해서 41주에 되어지는 오늘까지 저는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올바로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항상 저는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함에 두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고향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내가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그는 먼저 장막을 치면은 먼저 첫 번째 행했던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를 저는 예배에 두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행위요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고 난 후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행하게 한 일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맞이한 일이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그가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감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도 있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시다가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까지 어디 가서나 언제나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려고 힘썼습니다. 여행지에 가더라도 주일 그 가까운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오세인 목사가 미국에 유학 중에 있을 때도 저는 60 생일 한갑 기념으로 부부 미국 여행 갔을 때에도 여행 중에 주일날이 되면은 꼭 지역 교회를 찾아가서 외국인 교회가 됐든 한국 교회가 됐든 꼭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꼭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행동의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생활에 두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굳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도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수없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이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용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도를 방편으로 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에 보면 주기도문에서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세력에 많은 유혹을 받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기에 우리는 기도는 성도의 필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 후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16, 1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기도응답을 어찌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1980년도 부목사로서 7년 동안 심무할 때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 그때는 밤 9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 새벽 기도까지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개인 기도하는데 개척에 대한 소원이 갑자기 내 마음에 주어집니다. 전 교회를 개척하리라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는 개척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길래 저는 그때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나 언제나 개척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부목사로서 사례금을 받으면은 11조를 드리고 특별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아내에게 조금 미안하지만은 기본 생활비만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당시도 우리 큰아들 오승일 목사나 둘째 아들 오연일 지금 집사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인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두 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 저는 꼭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저는 그때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온 7년의 봉사 생활을 하고 되돌아보니까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좌에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교회 개척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길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주신 것인가? 내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제시로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어느 것인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난 뒤에 이 일을 위해서 그 다음 주간에 저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담임 목사에게 일주일 동안 휴가를 긴급히 얻어서 동두천에 있는 미디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에게 지난 금요일 날 교회 개척에 대한 소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야, 그럼 너는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 담임 목사는 평생 같이 부목사로 나오고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자라고 담임 목사는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척에 대한 어떤 자금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기도하면은. 그리고 아울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끝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내에게 금식 기도한 사실을 얘기하고 또 담임 목사에게도 내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시골에 있는 사촌 동생 고모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 오랜만에 무슨 전화냐? 형님, 제가 시골에서 논을 정리해서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형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며칠 날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교회 개척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 기도까지 해왔는데 사실 교회 개척할 자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하니까 형님 그러면 제가 개척하는데 자금을 제가 이렇게 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형편이 되어지면 갚으세요. 이자 얘기도 없이.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은행 이자 정도는 내가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81년도에 시작해서 2년 되었을 때에 교회 장소가 한 건물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우리는 3층에 있고 다른 성결교는 2층에 있고, 근데 그 교회는 상당히 교인들이 있는 상태고 우리는 교회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안내위원들이 우리 교회 올라가고 오는 사람들도 다 중간에서 2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이사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건물에서 2교회가 이렇게 마음 상해가면서 전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조그마한 단독 건물로 이사 갔는데도 개척교회로서의 장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가락아파트 후문 가장 좋은 위치에 남서울 중앙교회 정봉기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새벽에 기도 끝난 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제가 어느 지어진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는데 이 좋은 예배당을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께 이렇게 인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시겠습니까? 아이, 그렇게 좋은 자리 같으면 제가 얼른 가야지요 라고 하면서 그 남서울중앙교회 정봉규 목사님 교회는 먼 딴 지역으로 가고 가장 아파트에서 후문 나오면 가장 좋은 위치에 3층을 좋은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장소가 좋으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전도자로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쳐야 고기가 잡히는 것이지, 고기 없는 곳에 아무리 기술이 좋고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이렇게 교회로 옮겨서 우리 나온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부흥돼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적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많은 적금을 들은 상태인데 1997년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일교회 현재 이장소입니다. 안기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에게 전화와서 목사님, 지금 저는 지하는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 1층부터 위에 5층까지 다 임대를 7가정을 주고 있는데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이미 은행 저당돼 가지고 이자 감당할 수 없어서 경매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경매 넘어가면은 이 교회도 문제이지만 7가정의 세를 하나도 전세를 빼줄 수 없는 상태인데 목사님이 조금 저를 도와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얼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행에 예치한 적금들은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7가정을 빼주고 목사님도 저 문정동 지역에 가서 교회 하나를, 상가 하나를 은행담보로 해서 즉 구입해서 옮길 수 있는 돈 정도까지 서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뒤에도 우리 나온교회 이곳에 와서 또 새로운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준비해 오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건축할 때도 땅 파고 나서 기본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건축업자가 이미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에 전 성도를 한 달 동안 24시간 특별 기도를 선정해 가지고 막 리레이 기도를 계속 저를 때도 우리 교역자들은 저녁 시간에 심야 시간을 담당하고 성도들은 낮 시간을 담당해 가지고 전 교인들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집사나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들과 다 조를 짜가지고 전 성도들이 와서 리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2011년 1월 달에 1월 11일 날 이렇게 예배당 아람대 건축해서 옮길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나 개인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1900년대 미국의 평신도 전도자 D.L. 무디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약속,
믿는다면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시험으로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짧은 역사 가운데서 세계 가장 큰 교회가 한국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교회 역사학가들이 얘기하는 중에 하나는 한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이다.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신학을 새벽 기도회 신학이라고 얘기했던 한국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성도에게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낙원교회 당회원들, 어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날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물질 사용을 우선순위를 11조에 두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족과 롯과 소돔과 고모라성의 많은 왕들이 이방 왕들이 침입해 가지고 그들을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난 뒤에 그가 훈련된 318명의 훈련된 그 훈련병들을 데리고 기습해서 밤에 다시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더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요사이 교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헌금 설교 가운데 11조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성도들도 부담을 갖고 있고 설교자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 관리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물질의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질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저는 11조라고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는 떠들어 붙지 않냐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은 8절 말씀 내용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주의 것을
도둑질 않는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주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의 것. 여기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익의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수익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9가지는 믿음 안에서 네가 선택해서 믿음을 따라 바르고 선하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복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신앙의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에 말라기 3장 11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12절 말씀 내용 또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와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우상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물질을 통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열방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다 할 만큼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대인관계의 우선순위를 이타적인 삶에 두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복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세요. 갈대아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로 또 함께 떠났습니다. 조카로서는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그의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을 그에게 물려줘서 많은 양과 자산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조카로 또 같이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런 가축들에게 먹일 초장 문제가 약간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난 뒤에 조카로를 불러서 야, 우리는 고륙 친척인데 이렇게 다투는 것이 옳지 않지 않냐?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지자. 그런데 선택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우리 한국에 장유서란 말이 있습니다. 찬물 한 그릇도 윗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부터도 드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넘길 수 있다는 거.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 다음은 내가 다른 곳을 선택하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이타적인 그런 삶을 그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함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리고 단까지 찾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도둑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가운데 살던 롯이 이 침공받아서 이렇게 잡혀 나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 사실 어느 측면에서 일사가고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카와 그 식도를 건지리라 생각하고 갔던 것은 이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습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것 이미 롯을 생각하고 잡혔던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 이타적인 마음을 우리가 잘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서 32절만 보겠습니다.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웃만 더 하려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길 가는 천사들을 만나서 영접해서 그들을 잘 접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간청하기를 소돔성에 있는 50명이 있으면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하겠다. 45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리까? 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를 보세요. 그의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 그런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운받게 하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에도 숨기지 못할 것이라. 믿는 성도는 소금이라 빛이라. 이런 말씀 뭘까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와의 관계나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부호 카네기가 크게 성공한 후에 기자 인터뷰를 할 때 카네기의 철강업과 모든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많은 나와 함께하는 이런 모든 사원들이 먼저 사원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항상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나는 당신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보다 더 좋은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회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성도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행동의 우선순위에 두고 11조 드림을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타적인 삶을 대인관계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모두 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게 하시고 행동의 우선순위를 기도함에 두게 하시고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11조 드림에 두게 하시고 대인관계, 사회생활의 우선순위를 이타적인 삶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난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귀한 물질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단지 드려지는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드리고 심지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리오니 주여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족함, 더불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풍성히 맛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애 최고의 기쁨 되신 자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라 위에 백성들 위에 세계 열방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